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반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면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이야기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훈련 40년 동안 종족을 감췄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막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였던 The Final Goal, 또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탁 목표로 하고 이제 막 전략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민수기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죠. 탁 한편 어디에서는 탁 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비춰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마치 그러한 시선 처리처럼 그때 당시에 비슷한 동시간대에 모압 땅에서는 그들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승리했을 때 모압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1절부터 4절에 봤더니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났는데 두려움을 끼쳐주는 거예요. 번민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데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서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그들은 더 이상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있었던 이미 털을 잡고 그 군세를 다지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왕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이 신앙생활이 훈련만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거 훈련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 훈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너의 끝도 내 손에 있어. 시작은 다 했지만 끝은 각자 알아서 해. 통과하는 자만 내가 살려주는 거야가 아니죠. 통과케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이들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딱 전쟁터에 나타난 것이 아니죠. 시험을 통과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훈련, 이 동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훈련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전쟁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현대적인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뭘까? 저들의 유별남은 도대체 무엇일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을, 보호하심을 다 공급받는구나. 거기까지 알았으면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자기 고향에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떠올립니다. 어떤 점쟁이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신기한 인물이죠.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귀신이 와서 막 속삭이면서 하나님인 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9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 발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발람이 기도할 때. 발락이 그가 생각나서 사신을 보냅니다.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건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발람이 복을 비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발람이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둬냈던 것처럼 이거는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일하게 대응을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 저는 참 성경에 복채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먼 길을 왔잖아요. 오늘 밤 여기서 하루 자라. 내가 하나님께 이 자세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순간 거기 이렇게 딱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내가 여호와께서 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해서 받는 대로 너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절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마치 모세와 대화했던 것처럼 이 발람 굉장한 인물입니다. 너와 함께 하는 자들 지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너무 놀랐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자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발람. 우리는 나귀 말도 못 들은 그런 발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맴매 발람인 줄 알았는데 이 발람이 굉장히 신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그 많은 민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갈아입어보지 못한 옷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외모로 가꿔보지 못해서 굉장히 낙후된 문화를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만물의 찢기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을 때가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는 홀로 된 것 같고 어렵고 이 사막에서 잊혀진 자 같고 늘 목이 마르고 늘 배가 고프고 그 생계조차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못하면서 힘들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 그 유명한 자들, 왕이라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 장로들이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들을 건들지 말아라. 저들은 복을 받은 자다. 저들은 내가 택해서 복을 준 자들이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이는 발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의 고백은 객관적인 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나오는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이스라엘의 참 가치를 이방인들에게 첫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훌륭하죠, 발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딱 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로 끝났으면요, 발람은 얼마나 존귀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저주해달라. 지금도 누구 친구가 나를 욕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놓고 내 앞에서 막 저주를 쏟아내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막 계속 귀에 남아있어요. 그날 조금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저주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사람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인스타에 들어와서 누가 페이스북에 나타나서 익명으로 막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를 막 저주하는 글을 이만큼 남겨놨다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연예인들 이거 못 이기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임에서 대화를 했던 그런 발람이 저주를 했다. 그럼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발람이 여기까지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생각을 고쳐먹는 게 좋아. 그들을 잘못 건들면 너희들 큰 화를 당할 거야. 오히려 발람이 이렇게 쓰임받았더라면 선택은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여기까지 봐서는 탐욕에 눈이 먼 것처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곳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딤돌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기회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딱 발람의 가장 큰 약점을 사탄은 딱 꿰뚫어왔어요. 돈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발람이 온갖 신령한 일을 다 경험하고도 이 물질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때로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로 계속 시험이 오면요, 그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단호하게, 오히려 더 단호하게,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디딤돌 삼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가서 전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걸 거절합니다. 정말 신령한 자는 맞습니다. 바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더더욱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그러면서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 이전에는 유력자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요직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대해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 오라. 이제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백지수표인 거예요. 그냥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뭘 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저주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내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발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봤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런 은금 준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람이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손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벌써 은금을 자기가 언급해버렸어요. 은금을 나에게 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이겠죠.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더하거나 덜하지는 못해. 이 돈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긴 가겠지만 어떤 걸 더하거나 덜하지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을 교묘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두 번, 세 번 묻는 건 뭐예요? 그 대답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목사님께서 기다려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죠. 근데 막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뭐 이런 데도 기다려야 됩니까? 저런 데도 기다려야 됩니까? 막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단순하고 짧은 대답이었고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철저한 100% 헌신을 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또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가 이야기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렇게까지 하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지금 발람이 돈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재차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시편 33편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그 기도원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일어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했던 그 말씀처럼 나아가서 진격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받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내가 하나님 말 못 믿었구나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속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 돈 필요 없어요. 저 정말 안 갈 거예요. 근데 저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네요. 저들도 제가 볼 땐 착해 보이는데요. 그래 하나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면 맞다. 그들은 내가 복을 내린 자다. 저들은 연기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발람의 본 뜻은 탐심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 말씀에 발람이라는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실제적 스펙 자체로는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인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그들을 정말 잘 서포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억된 바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동물의 말 나귀 새끼 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한 확신입니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귀한데 내게 믿음이 없네요. 그럼 구하라.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발람의 기도인지 기도원의 기도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를 섬기